주를 보여 주셨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Alleluia, alleluia.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Alleluia. 세상 앞에 무릎 꿇던 나를 일으켜 주셨네. 주님 나라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Alleluia, alleluia.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Alleluia. 예수 그리스도님, 당신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연휴를 맞아서 우리 봉사자들에게도 미사 쉬자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꼭 한 가정이라도 올 것 같아서 그 한 가족을 여행 와가지고 놀러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미사를 통해서 하늘을 하나님께 봉사한다면, 봉헌한다면 그것도 또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고집을 피워서 오늘 미사를 했는데 또 한 가정 이렇게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의 또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가정을 봉헌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가정에 풍성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의 축복을 담아주리라 믿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인사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홍리디아 자매님께서 돌아가신 부모님 강필주, 요한, 양인호, 마리아, 김성율, 강창문, 김영수 천막 자매님을 위해서 연인사 돌아가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시작이시며 마침이신 주 하느님, 오늘 새해 첫날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오니 온갖 은총과 축복을 가득히 베푸시어 저희가 조상들을 기억하며 화목과 친교를 이루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따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하늘이 찬미하여라 주 구원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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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녀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 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둘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복음이 두 차원으로 저는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이른바 우리는 이 세상을 관리하는 종, 일명 청직이라는 것. 즉 우리의 주인 하느님이겠죠. 하느님께서 정말 먼 이른바 혼인잔치랄까? 먼 출장길을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님이 먼 여정을 떠난 그 사이 우리는 관리, 청지기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다른 종들이나 다른 이 집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주인님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대낮에 오든 늘 물도 따뜻한 물 끓여놔둬서 오시는 주인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언제든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있다가 주인이 오면 아이고 주인님 먼 여정 수고하셨지요 하면서 따뜻한 물에 발을 정말 온몸의 피곤을 이렇게 녹여주고 또 따뜻한 음식을 장만해서 좀 배고픔을 허기진 것을 주인님이 풀 수 있도록, 그런 깨어있는 종들을 향해서 주인은 야, 내가 없는 동안에 얼마나 너희들끼리 힘들었냐, 오히려 너네가 앉아, 내가 너희들 밥 먹는 걸 시중들게. 어쩌면 뭐 주인과 종이 아니라 정말 친구 사이처럼 서로가 서로의 애썼던 정말 힘들었던 것들을 서로 위로하고 그 서로의 사랑, 서로의 신뢰, 서로의 책임감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관계로서의 청직이다 우리는. 두 번째는 주인이 도둑놈이 우리 집을 언제 강탈하려고 올지 한다면 그 도둑놈이 올 시간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을 거다. 즉 우리는 청직이 종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처럼 완전히 관리권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지만 또한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대신에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의 아들, 딸, 상속자고 또 어쩌면 자녀들이고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정말 하느님을 대신해서 정말 도둑놈들, 파괴자들이 파괴하지 못하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소명의식을 갖고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잘 해나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올 한 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직으로서 잘 관리하도록 맡겨주시기도 했지만 그것이 종이 아니라 자식으로서, 주인으로서, 상속자로서 이 한 해 정말 잘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능력이 안 되잖아요. 주인이라고 하지만 늘 불안하고 외롭고 두렵고 한계가 있고. 오늘 제 독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사라져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한 해 동안의 그 수고로움이 한 줄기 연기처럼 우리는 나약하고 두렵고 지치고 주인이고 성수자이지만 그럴 능력이 정말 택도 없는. 그래서 오늘 제 독서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당신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당신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그 전제 조건은 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한 해 동안 잘 우리 가족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이 흐름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또 주의 의식을 갖고 정말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하려면 어쩌면 우리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한 해를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시면 우리에게 한 해가 평화롭고 두려움 없이 정말 기쁨과 행복의 한 해가 될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겠지. 그럼 이제 제가 좀 새끼를 못세서 그 미국에 콜만이라는 교육학의 대가가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의 그 사람들을 조사해서 논문을 썼는데 몇 명을 조사했냐면 60만 명을 조사했어요. 60만 명. 6천 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조사했느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 중에 공부 잘하는 자녀의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60만 명 조사했어요.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본하고 관계가 있더라.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니까. 이 자본에는 4가지 자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본은 뭐냐? 부모로부터 정말 이 IQ랄까? 생물학적인 DNA 자본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능지수가 높고 IQ가 높고 머리가 뇌가 똑똑하면 당연히 자녀들도 IQ가 높고 내 DNA가 좋아서 아주 이해력도 하여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DNA 자본. 두 번째는 돈이라는 자본이에요. 돈을 그냥 애들 교육에 융단폭격을 하는 거예요. 쪽집게 나이 붙이고 제일 공부 잘 시키는 사람하고 붙고 하여튼 돈으로 하여튼 떡칠하는 그런 자본의 영향이에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이제 아빠 엄마가 머리가 멍청한데 자식들한테 뭐 갑자기 좋은 DNA를 줄 수 없잖아. 두 자녀분들이 갑자기 아빠 엄마에게 없는 DNA를 받을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뭐 떼돈을 벌어서 갑자기 뭐 융단폭격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극소수의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일상 안에서 어느 가족이든지 해당되는 건데, 세 번째 자본이 뭐냐? 관계적 자본이라는 겁니다. 관계적 자본에는 2가지 관계, 가족 내 관계, 가족 밖의 사회적 관계, 2 관계의 자본이다. 근데 가족 내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키워드 핵심은 뭐냐? 부부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화하느냐, 어떻게 서로가 경청하고, 어떻게 서로가 공감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서로 자기 똥꼬집, 욕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통합적인 흐름을 만들어 나가느냐, 화내고 짜증내고 막 폭력하고 파괴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얼마만큼 존중하면서 이 대화와 이 부부의 관계가 자녀들이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 관계의 대화와 소통법을 보면 자녀들이 어떤 관계를 하는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 관계가 그렇게 되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민주적이고 서로 경청하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서로 문제에 대한 어쩌면 대안을 합리적이고 창의적이고 통합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가족 관계 자본이 형성이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노력하죠. 두 번째는 가족 바깥의 사회 자본인 거예요. 즉 자녀들은 아빠 엄마가 가족 바깥에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아빠는 직장 생활도 성실하고 또 뭐 동창회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라든지 그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기여하고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고 정말 나누려고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 보면 정말 연민을 하고 정말 자기 아픔처럼 이렇게 그게 그대로 자녀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꿈과 소명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콜만 교수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가족 밖의 사회 관계 자본이라는 겁니다. 의사, 교수, 교사, 기업인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봉사도 잘하고 영향력도 아주 큰데 너무 바깥의 봉사를 심하게 한 거예요.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집에 들어오니까 그냥 소파에 눕고 리모컨 켜고 가족들 모아보면 나 진짜 엄마한테 가서 아니 아빠한테 가서 서로가 가족들한테 무심해버리고 어쩌면 자기 쉬고 싶은 거에 해버리니까 이제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의 위선을 보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그렇게 좋은 부모인데 가족 안에서는 우리에게 무관심한 즉 이중적이고 뭔가 모순적인 관계성 자변 안에서 이제 반발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반발. 그러니까 가족 밖에하고 가장 내가 50대 50 조화로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어느 한쪽에 편중된 그 봉사는 안함만 못하다. 너무 과하지 마라. 균형을 잡아라. 네 번째 자본이 뭐냐? 문화적 자본입니다. 문화 자본은 뭐냐? 애들이 학원 갔다가 집에 딱 와봤어. 엄마 친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고스톱이나 치고 아빠들이 술 먹고 그냥 포카나 치고 그냥 뭐 맨날 텔레비전 뭐 스포츠나 보고 하면 애들도 그 수준이라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라는 것들. 근데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뭔가 다큐멘터리라든지 역사 스펠이라든지 뭐 동물의 영웅이라든지 좋은 영화라든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도대체 오늘 이 영화 어떤 주제냐 끊임없이 토론하고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가 잘 모르면 한번 같이 정보 검색해볼까? 이 메시지가 뭔지 즉 하나하나 일상 안에서 자질구레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토론하고 문제하고 뭔가 같이 철학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영향을 키운다는 것이죠. 문화 자본 중에 가장 근원적인 자본이 신앙 자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제주에 수많은 가족들이 놀러 왔겠지만 여러분의 가족은 올 한해 가족들 안에 가족 관계 자본이나 문화 자본 안에 최고의 어쩌면 기초들을 주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마다 가족들이 함께 미사 보고 그리고 틈나면 고백 선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용서, 서로에 대한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서로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모든 관계 자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이웃으로 확장되고 그 모든 것들이 문화적으로 정말 생명 문화, 사랑의 문화, 정말 밝은 빛의 문화가 되겠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가족별로 이렇게 나오셔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 우리가 게을렀던 거,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했던 거, 서로에게 감사하다, 사랑하겠다,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했던 거, 정말 우리의 나약함을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손대서 다 간단히 봉헌하시고 2023년 새해 주님 우리 가족들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성가정, 사랑의 축복 가정이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기도하시면 제가 크리스마 도입하면서 안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담대하게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주를 바라보며